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런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마음 깊숙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정말 내가 믿는가? 정말 내가 믿는가?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실상 정말 내가 믿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만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처음 접한 이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들이었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여인들.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셔서 살아났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무덤에 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향품은 장례 예식을 치룰 때에 그 시체, 그 시신에 바르는 것이 향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찾으러 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 사실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다, 살아나셨다, 이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무덤을 찾아왔는데,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봤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베드로와 함께 가서 보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자신들의 마음에 대해서 요한은 스스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오늘 부활의 첫 정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인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를 좀 들려주시면, 그 증거를 좀 많이 가르쳐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정말 증거가 많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사복음서 전체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사복음서 그 모든 복음서에서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만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우리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보았던 증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또 이 여인들이 증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숨어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초대교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광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부활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게 될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런 증거를 아무리 대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되는 겁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찾아오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활의 증거를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집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해 주셔야지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믿게 하실 때에 아멘으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아주 짧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는지 몰라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삶이 바뀌고 여러분 가정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바뀔까?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때때로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정말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일까? 언제일 것 같아요? 제일 두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언제냐면 바로 죽을 때랍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너무나 무서워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아멘 하고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하실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상 아직 그 죽음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고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신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3주 동안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인생은 분명히 마지막이 온다, 그렇게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리고 좋은 곳에 가서 공기도 그렇게 쉬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조금 더 오래 살지 몰라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도 하고 수술받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면서 조금 우리 생명이 연장될지는 몰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정말 코밑, 턱밑까지 차오르면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죽음 앞에 정말 나는 그냥 아멘하고 갈 거야 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SNS를 통해서 제가 여러 이게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또 제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 근황들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청년 때 그 목사님 참 좋아해서 그 목사님 설교도 참 많이 듣고 그리고 책도 읽고 그랬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최근에 몇 년 전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암에 걸리셔서 이렇게 투병하시면서 또 치료받으시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투병 일기를 쭉 매일매일마다 번호를 매겨가면서 적어 놓으셨던데요,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렇게 믿음 좋으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목사님도 암에 딱 걸리니까요 그렇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잠도 안 오고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옆에서 사람들이, 아내가, 자녀들이 조금만 웃어도요 그렇게 화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곳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죽음은 무섭습니다. 죽음은 무섭다는 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서운 죽음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요,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천국의 몸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는 성도들, 예수님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이긴 성도들,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두려움 속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두려움도 없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천국 들어갈 때만 필요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 믿음이 좀 부족하지, 신앙이 좀 부족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내 10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은 함께 하신다. 이게 정말 믿어져야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5절 말씀에 보면 무덤에 그 여인들이 들어갔는데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더래요. 이 청년이 누군가? 마태복음에는요, 주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은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입니까? 죽은 예수님입니까? 죽으신 예수님. 지금 이 여인들은요,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잘못 찾아왔다. 죽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너희 잘못 찾아왔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성경에 갇혀있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러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안 계십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 예수님에게 그저 기도함으로 복이나 좀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잘 오신 거예요. 오늘 그분은 마음이 정말 성령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만나러 온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의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또 살아계신 실존해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아픔과 고난과 문제와 시련의 연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만 주신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픔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세요? 고난과 시련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지막 변화,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오죠. 가서입니다. 가서. 여러분, 지금 가야 되는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 빈 무덤을 본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세상으로 가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대사명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죠. 빈 무덤을 본 그 여인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부활의 증인들,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명령인 거죠. 여러분, 성도는 자꾸만 세상으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가서 이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 속에서 절망을 맛보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생의 길,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이 놀랍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은 그냥 부활의 예수님을 누리는 축복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축복만 누리는 자로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을 전해 주어라. 여러분, 오늘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진짜 마음속에 그 어떤 주일보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쁜 마음으로 다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쁜 마음을 여러분 안에만 간직하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전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 부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밌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동화가 아니에요.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고 그냥 나 믿고 이 땅에서 그냥 고난, 힘듦, 어려움, 아픔, 이 너무나 어려운 이 세상에서 그냥 잘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힘들지? 너무 고통스럽지? 너무 마음이 아프지?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이 길을 걸어가 줄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금 이미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손 굳게 붙들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